참 예수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안녕하셨어요? 2019년 그 마지막 달 12월 또 성탄을 불과 한 주 앞두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대림 시기에 2부에 들어섰고 주님의 오심이 이제 가까이 또 다가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을 앞둔 지금의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모님은 이제 불과 일주일 후에 해산 날을 앞두고 만삭의 몸이 되셨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또 먼 길을 떠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 각자의 고향에 가서 인구 등록을 하러 그 먼 길을 가셔야 되었던 그 상황들. 여러분도 어머니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해산을 앞둔 그 순간, 그때 아마 마음과 어떤 생각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모님의 모든 것, 성모님의 모든 생각, 또 당신의 모든 감각은 이제 태어나실 그 예수님을 향해 집중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중에 뛰노는 아기의 몸짓 하나, 또 직접 들리진 않겠지만 태아의 숨소리, 심장의 고동소리, 아마 그 모든 것을 성모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모든 생각과 감각은 그분을 향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탄을 앞둔 오늘날의 모습처럼 그렇게 낭만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간만은 아닐 겁니다. 그 성탄의 그 밤은 이렇게 화려한 어떤 불빛으로 가득 찬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화책 속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성모님에게 그 길은 참 힘든 삶의 한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15살 처녀의 몸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성모님이 가졌던 두려움, 그 막막함, 남자 없이 아기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약혼자인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셨지만 성모님이 맞닥뜨려야 하셨던 상황은 어떤 두려움과 막막함, 정말 홀로 내버려진 그 외로움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뭘 하셨을까? 곰곰이 이 성탄을 앞둔 대림과 성탄의 성모님의 모습을 묵상해 볼 때 성모님은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둡고 춥고 또 두려운 현실 속에서 그분이 하실 수 있으셨던 것, 또 성모님이 하셨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멈춰 서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어떤 두려움으로 도망치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며 당신을 도와줄, 또 당신을 이해해 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행위보다도 성모님이 하셨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멈추어 서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모님의 기다림입니다. 멈춰 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림의 시간이고 멈추어 서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멈춘다는 건 뭐겠습니까? 성모님처럼 성모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감각, 또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들고 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멈춰 서는 건 지금도 나를 지배하던 왜곡된 사고들, 나를 휘감고 거센 물결처럼 나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린 예수님을 어머니와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멈추어 섬일 겁니다. 요즘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시편 4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당부하시는 것은 우리더러 그 고통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휘감고 나를 휩쓸고 있는 유혹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린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우리는 없애지 못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상처들과 아픔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두려운 마음, 아픈 그런 마음들 속에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어떤 시작이고, 하느님 앞에 멈춰 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도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그 두려움과 그 힘든 상황 속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시며 그분과 함께 성모님은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성모님의 모든 것을 또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마리아의 태중에 바로 하느님의 영이, 그분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셨던 것일 겁니다. 그때 우리도 멈춰 설 때 우리 모든 두려움과 이기심과 욕심을 하느님께서 씻어주시고 나의 메마름을 적셔주시도록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구유 앞에 우리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왜 당신의 힘과 권능을 감추시고 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선택하셨을까? 그 당시 유다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께서는 그런 힘과 권능과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하느님의 오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한 그러한 힘과 권능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 앞에 비로소 멈춰 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이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권능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정말 힘과 능력과 당신의 어마어마한 그 권세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분 앞에 나의 초라하고 죄 많은 우리들의 더러운 모습을 우리는 감히 들고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몸을 숨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쳐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난함, 그분의 약함,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는 하느님 앞에 그분의 이 작고 연약함, 가난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를 내가 안아드릴 수 있도록, 나도 가난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아기 하느님을 우리가 안아드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그분이 내 품에 안겨지시기 위해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심을 넘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이 누워 계신 자리인 구유 앞에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아닌 그 구유 앞에 멈춰 설 수 있도록 하느님은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 아기가 집 안에 있으면 평소에 다 목이 뻣뻣하신 분들도 참 이상하게도 아기 앞에는 다 바보가 됩니다. 손주 바보들이 참 많으시죠. 여기에도 보면 아기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합니까? 허리를 굽힙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받아 안습니다. 성탄에 우리는 그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부끄러움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기쁨으로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축제이며 하느님 사랑의 은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을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성탄에 세 가지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받아들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인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하느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배고파 울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유혹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돌아가신 우리를 찾아오신 사람이 되신 하느님, 그 하느님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유혹,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오시어 바로 우리처럼 배고파하셨고 유혹받으셨고 고통을 입으셨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받아들이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동정잉태를 하셨던 성모님, 하느님을 받아들이셨던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 곁에 세 번째 받아들임이 또 이 성탄에 존재합니다.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던 성 요셉.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물론 요셉은 자기가 오해하고 잘못 알아들었던 마리아의 그 잉태를 그저 고발할 마음은 없었고 그녀가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물러서기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태중에 그 아기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라는 그 말씀에 꿈에서 깨어나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임입니다. 만약에 요셉 성인이 성모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받아들임, 그것이 성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받아들이셨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던 요셉 성인의 그 모습. 그래서 성탄은 이제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여전히 불완전한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 내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한 모습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는 비참한 내 모습, 상처 입은 이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나의 불완전함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불완전함을, 내 자녀들의 완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멈춰 서야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 모습의 이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 속에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멈춰 설 때 지금 우리를 이끌었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었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물론 우리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한국인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빨리빨리, 또 열심히. 교우 여러분들도 보면 정말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들은 정말 저는 그 자신은 자부합니다. 다른 나라 물도 열심히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나의 열심에 나를 열심하게 이끌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정말 하느님이 주신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바쁘게 움직였던 그 원동력이 나의 어떤 두려움이었다면, 우리들의 어떤 몸부림이었다면, 그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사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난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내 삶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 그 나무의 뿌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그 원동력이라는 거 말입니다. 어떤 왜곡된 욕망이 나를 그렇게 부추기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쾌락에 대한 이기심에 대한 바탕이 되었던, 그것이 우리를 움직였던 어떤 삶의 원동력이었다면 우리가 맺게 된 열매는 정말 쓰디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춰 서야 합니다. 나를 이끌었던 그 모든 삶의 원동력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임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때, 그때 사랑이시고 자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모님의 기다림의 원천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걸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그걸 판단하시고 단죄하시면서 나의 한 부분만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어떤 죄스러움, 고통까지도 상처까지도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신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될 수 있는 바탕을 타고났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안겨 계시는 하느님, 그분으로 인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가 바라보는 구유, 왜 우리는 성탄 때마다 이 구유를 소중하게 우리 중심에 놓습니까? 그것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는 말 구유는
쓸모없는 나무 토막을 파가지고 소 여물통을 만든 겁니다. 낙낙장송들 아주 좋은 나무들은 각자 어떤 쓸모 있는 배도 만들고 집도 짓고 어떤 다른 필요한 가구를 제작했지만 어쩌면 구유로 쓰여지는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쓸모없는 나무를 파서 만든 게 말 밥그릇, 소 여물통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왜 우리는 이 성탄에 소중히 보물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눕혀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완벽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 속에 찾아오신 불완전한 나를 받아주셨던 이 불완전한 내 모습 속에 당신의 사랑을 눕혀주셨던 하느님, 바로 상처 있고 부족한 내 마음이 또 하나의 구유가 될 수 있고 그분이 머무시는 또 하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다시 멈춰 서서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하느님께 청하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받아들임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마리아께서 그 하느님을 받아들이셨듯이, 그 마리아를 아내로 요셉이 받아들였듯이 성탄은 그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받아들임의 시작은 또한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의 어떤 부분에 계시느냐? 아름답고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힘 있는 내 모습도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나의 약함, 나의 가난함, 나의 죄로 상처 입은 그 모습 속에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이 함께하시는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일 겁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완전한 내 모습을,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그것이 또한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아직 끝나지 않는 우리 그 희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때 우리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께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그분 앞에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성탄의 밤 마태복음서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구유 앞에 경배드렸던 사람들,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목동들은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그 사회의 변두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며, 지금 그때 당시도 목동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질 낮은, 때로는 쉽게 범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태어나신 하느님께 가장 먼저 경배드렸던 그 사람들은 어떤 궁궐에 있었던 화려한 임금이나 대사제들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왔던 그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성탄의 또 인물들 가운데 동방에서부터 별의 인도로 태어나실 임금께 경배 드리러 온 동방박사들도 우리는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성탄은 우리 역시 하느님을 경배하러 순례의 길을 나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순례는 떠남입니다. 순례는 떠남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성탄은 자기 자신을 떠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 외적인 다른 곳을 향한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바로 나의 집착, 내가 가진 편견, 내 스스로의 판단과 같은 내가 가진 내 자아로부터 떠나는 길이고, 이 길은 자신의 판단과 편견을 버리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는 이 순례는 저 멀리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고 로마나 산티아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되는 성탄의 순례의 길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태어나시는 하느님을 헤로데의 왕궁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유 앞으로 나아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은 성모님을 찾아냈고 그 어머니 품에 안겨져 있는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모님께서 포대기에 쌓여 누우셨던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이런 구유와 같은 초라함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우리 아픔이 있을 겁니다.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들의 가난한 모습과 병든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구유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 이웃 안에 계신 하느님은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권능과 힘과 권세를 버리신 채 인간의 이 불완전함을 입고 태어나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순례이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고통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비참한 내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내가 버리고 싶었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우리들의 이 가난한 내 모습, 어처구니 없는 내 모습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이 불완전함 속에 찾아오신 하느님이시기에 나 자신의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성탄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가족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편협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우리는 사랑하고 내가 보기에 받아들일 것만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 속에 보여지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거를 내 식대로 바꿔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의 이 불완전함 속에 들어가 하느님을 만날 때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이 믿음, 그때 우리는 완벽함에 대한 조급성을 우리는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탄의 기쁨이고, 그때 우리도 우리 가족들 안에,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 모습 속에 보여지는 이 불완전함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생기게 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 불완전함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성탄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수도원에서 형제들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요즘에서야 제가 반성하고 많이 깨닫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온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들의 어떤 제가 보기에 완벽하지 못한 그 죄스러움, 불완전함에 끊임없이 토를 달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단죄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뒤늦게 조금씩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어떤 죄까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너의 그 모든 행동에 내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혹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네가 그랬었구나 라고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불완전함에 마주하게 되는 시작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린 대림시기 동안 들었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성탄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오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그 빛을 보기는 하지만 우린 여전히 어둠 속을 걷게 됩니다. 그 빛이 우리 앞에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암흑의 땅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어둡고 가정의 현실은 빛을 볼 수 없는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 어두운 우리 삶 속에 태어나십니다. 이 어두운 땅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완성이 아니라 그분과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5절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어둠 속에 우리는 있고 아직 기다림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은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찾아오신 하느님이 그 아기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자라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둠에 잠겨져 있는 이 땅을 우리와 함께 유혹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상처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며 하지만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구원하시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기이며 희망이며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하느님의 빛 속에 하느님의 빛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은총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입니까?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을 자기식대로 구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빛이라 하고 내가 보기 싫은 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성모님에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었습니까? 2000년 전의 성탄, 그 성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의 성탄이라는 현실은 너무나 냉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 먼 길을 걸어 도착한 그 마을에 아무도 성모님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문을 두들겼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따뜻한 방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해 거절과 무시와 냉대 속에 마지막 도착한 곳이 비워진 동굴의 마구간으로 쓰여지는 그 초라한 동굴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길바닥에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하였던
한 여인, 어머니의 그 순간은 참으로 어둡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그 상황이, 고통이 결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셨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모님이 겪었던 모든 냉대와 무시와 거절 속에 함께 하셨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춥고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보기 좋은 것이 빛이고 내가 보기 싫은 것이 어둠이 아니라 하느님이 함께 하심이 빛이고 하느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느끼는 기쁨과 만족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 삶도 하느님이 아무런 상관없는, 하느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어둠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걷던 어떤 상황을 가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이 그 시간이 빛 속에 있는 시간이며, 그 빛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하느님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유 앞에 우리는 나아가 성탄의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는 경배 드립니다. 그때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좋아할까? 크리스마스, 그 단어의 뜻이 크라이스트, 마스는 메스, 미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미사. 천주교 신자들에게만 이 성탄은 축제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성탄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성탄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선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성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참으로 기쁨입니다. 선물을 주는 이도 기쁘고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쁨입니다. 선물과 뇌물은 다르죠. 뇌물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은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 쾌쾌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것이고 내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베푸는 분의 사랑과 호의로 베풀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일 겁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우리들, 슬픔에 잠겨져 있는 우리들, 절망과 상처 속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분의 삶.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모님들로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준 적이 있을 겁니다. 뇌물 준 거 말고요. 뇌물 말고 선물을 준 것. 그때 여러분은 언제가 행복합니까? 이 선물을 그냥 그 호의로 누군가에게 줬을 때 어떤 모습일 때가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물은 우리가, 신앙은 그래서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우선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더 많은 것을 해내는 어려운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잘 받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것이고 축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잘못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을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가 잘못 받았다는 것은 뭐냐? 언제부터인가 감사하며 경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변질된 마음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당연한 내 것으로 성당에 오니 당연히 성체를 모시는 거고, 하느님은 아버지시니 그분이 주시는 것을 당연히 받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느님이 당연히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이 당연한 것, 이 당연하다는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선물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없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당연히 내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찾아야 되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와 이 존경, 경배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당연한 내 것으로 여겼을 때가 참 많았던 것이죠.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 오늘도 당연한 듯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기, 아침에 일어나니 당연히 해가 뜨는 것이고 밤이면 당연히 달과 별이 비추는 것이고 때가 되니 당연히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어떤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치도 주인 행세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는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것 대신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 드는 거기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죽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물 가운데 우리가 선물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 나는 나를 하느님의 선물로 의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 나의 정신과 마음, 나의 모든 감각과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그 모든 기억들, 그 기억들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추억도 있지만 쓰라린 아픔의 기억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나 자신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보다도 어쩌면 자기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나를 힘으로 억누르고 내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다그침으로 나를 힘겹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내가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 우리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고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우리 가족들을, 이웃을, 그리고 하느님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바로 나 자신을 어떤 쾌락의 도구로, 우리 가족들을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하느님마저도 내가 바라는 내 기대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나의 이기심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우상과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탄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우리의 원동력으로, 내 삶의 뿌리로, 내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이 왜곡된 우리들의 삶, 왜곡된 우리들의 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랑을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감사와 하느님을 마땅히 경배하는 삶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생명, 바로 나 자신이라는, 그리고 이웃이라는 이 세상을 선물로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매일의 미사에 참여하여 당연하게 성찬을 받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선물로서 감사드리고 경배드리며 이 성찬을 받아들이는 것,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고 성모님을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하느님 사랑의 선물로 그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나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로 그들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될 새로운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 경배는 무한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마음에 간직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한한 존경과 깊은 감사. 성탄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이 존경과 감사를 품을 때 이 매일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존경합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내가 바라보기 힘들었던 우리의 가난하고 부족하고 두려운 내 모습 속에, 이 불완전한 내 모습 속에 하느님이 찾아와 함께하고 계신 이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 삶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그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상처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모습이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유 앞에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것처럼 초라한 내 모습, 그 모습, 바로 나를 경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내 모습 속에 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존경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본당이나 어떤 강의 때나 미사 때 교우들한테 인사할 때 이런 인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반응들이 어떤지 아셔요?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존경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내가 존경만 받을 사람인가? 나를 왜 존경한대?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많은 것을 해서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더 거룩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에 이곳까지 살아오셨기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힘들고 아프면서도 다시 한 걸음 내딛고 이곳까지 걸어오셨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벽함에 대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완벽해야 사랑받고 내가 완벽해져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환상. 이 성탄에 우리는 구유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그분을 앞에 마주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는 우리 현실, 완벽하지 않는 쓸모없는 이 나무의 자리에 그 완전하신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는 절망이 아니라 이 불완전함 속에 하느님이 함께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탄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 우리 가족들의 불완전함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마주하기를 두려워했었던 내 자녀들 안에 보여지는 불완전한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 안에 성탄이 이루어집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불완전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이 불완전한 현실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 떠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성탄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께 우린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숭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가난함, 내 약함, 내 상처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존경한다는 것, 그건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존경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건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가난하고 약함 속에 하느님이 함께하듯이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슬픔, 그들의 부조리함 속에도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도 다른 이들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대해도 우린 진정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내 자녀들에 대해 우린 새로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우린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내 식대로 그들을 바꿔보려는 우리의 완벽함이라는 우리 강박관념을 내려놓을 때 이 불완전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그들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성탄은 바로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탄 성가 가운데 어서가 경배하세 라는 그 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서가 경배하세. 우리는 마땅히 경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경배, 우리 가족들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경배, 이 세상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병든 이들 속에 계시는 하느님께 우리는 경배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경배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빈손 절대 안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선물이었듯이 이 성탄에 우리도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은 뭡니까?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갔습니다. 어떤 신적인 영원성을 상징하는 황금과 고귀함을 나타내는 유향, 그리고 그분의 순환의 구원을 나타내는 몰약을 들고 그 귀한 선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이라도 아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이라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슬픔만이 있다면 그 슬픔이라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계시다면 그 고통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두려움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들고 당신께 찾아오는 우리를 아기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오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 손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든 내 손에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든 그 무엇인가를 들고 당신 앞을 찾아오는 우리를 예수님은 바로 나 자신을 당신께 향한 선물이라고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전부를, 나 자신을 하느님께 선물로 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우리는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선물임을 감사드리고 받아들일 때, 또한 지금의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두려움, 아픔, 고통 속에 있는 나의 그 모습을 또한 도와주고 함께할 수 있는, 또 내가 나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감사와 존경과 이 사랑을 되새기고 그 마음으로 하느님을 경배합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단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내 마음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모님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경배하는 삶을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은총과 이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이 성탄의 빛이 우리를 통해 여전히 어둡고 추운 이 세상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